샬롬 반갑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선한 청지기의 나눔으로 위기를 은혜로 바꾸게 하소서. 선한 청지기의 나눔으로 위기를 은혜로 바꾸게 하소서. 모세는 제물을 조사해 본 뒤 백성들의 속죄제 고기가 섭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는 속죄 제물의 염소가 태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레위기서 6장 17절 이하의 규정들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피를 성소 내실로 취하지 않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부터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였던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지요.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픔과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과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모세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합니다. 아론은 그날의 그 두려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즉 아들들이 죽은 것이지요, 불에 삼켜진 것이지요, 자신이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모세는 아론의 해명을 받아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때 은혜가 됩니다. 첫째, 아론의 책임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와 슬픔을 당한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모세는 아론이 아니라 남은 두 아들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19절 아론이 나서지요. 아론이 나서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책을 공동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족장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는 것이지요.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의 경우는 아론의 책임이 극히 미미했을 정도로 사실 그들 멋대로 행동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공동 책임의 고대 시대라 했다 할지라도 아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론은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서서 모세에게 해명한 것도 책임지는 모습이요. 그 해명의 내용조차도 멋대로 어떤 아들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로서 겉으로는 할 수도 없었지만 내심 침묵 속에서 그들에 대한 애도를 확고히 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알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청지기이지요. 청지기의 사명이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특이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일어난 큰 문제에 대하여 아론이 이 대표 리더인 민족의 리더인 모세에게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겼지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지요. 반드시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공적인 토론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택하고자 했고 모세는 그것이 외적으로는 위법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뜻을 마음을 이야기 듣고 그 뜻에 공감하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위기를 두 사람이 선한 나눔을 통해 공감을 통해 서로 하나됨을 통해 은혜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셋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아론의 해명에 대한 수용은 여호와가 죄악의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슬픔에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신 아론의 규정 이탈과 하나님의 즉각적이고도 최종적인 심판을 불러온 그의 아들들의 이탈 사이에는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즉 모두 규정 이탈, 말씀을 어긴 것인데 어떤 것은 심판을 받고 어떤 것은 허용이 되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주어진 명령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과 부적절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어진 제사 규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함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절대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탈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외식으로 문자적으로 규정을 지키려 했기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엄청난 야단을 맞았죠.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무엇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인가? 친히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규례,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그 뜻,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 이 뜻을 지키려 한다면 겉으로는 이법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금성의 제자들은 책임지는 청지기로서 함께 공감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문자적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주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